구약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장 1절에서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너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내 별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공황하는 자들은 하늘에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문줄이 들리고 그물을 휘리고 항아리가 세계로 되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자, 오늘 계속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두 번째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현실의 한계조차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는 우리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정욕이 그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 낙상할 것을 염려해서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를 두려워하는 모습, 또는 높이 올라갈 능력을 아예 상실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어떤 나이든 상황의 그런 노쇠한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욕이 그친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마저 상실하여서 도무지 길을 펴지 못하는 나이든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 약화와 동시에 도전하여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을 다 산 한 인간의 불쌍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이 없이 나이 들어 버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결코 절망하거나 또 비참하게 늙어가지 않죠. 물론 육신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후퇴할 수도 있지만 그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고 더욱더 당당하고 굳게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또 크게 쓰시는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그 중에 여호수아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1장에서 12장까지 거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를 함에 있어서 이 땅 분배를 할 때에 그 땅에 좋은 땅을 달라고 한 게 바로 갈렙이죠. 이 갈렙은 그 당시 때 나이가 85세였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여호수아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노인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끝이 없이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준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우리는 70이면 은퇴하는데 75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력이 살아있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에 가서 또 그랄에 가서 이 속이면서 그런 실수를 연거푸하죠. 그러면서 이삭을 낳은 것이 100살이에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이삭을 낳고서 이삭이 쓰임받고 뭐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끝낼 수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80세에 모세야 그랬을 때 모세는 생각했겠죠. 아니 젊을 때 안 부르고 왜 나이 많을 저를 부릅니까? 라고 했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120살까지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죠. 인간의 시간은 그저 내게 보이는 시간,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도 어땠습니까?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할 때 비웃었잖아요. 나는 이제 태가 다 다쳤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너 비웃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곧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으리라 하면서 이삭을 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을 하시고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자꾸 생각하는데 자신의 건강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건강은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은 건강하게 산다 할지 몰라도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 내 건강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건강하게 많은 음식을 먹으면 운동을 많이 하면 이것은 세상의 생각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힘, 소망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므로 똑같이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나이가 먹었으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기력이 없고 이것을 똑같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은 금그릇처럼 존귀하지만 언제든 떨어져서 깨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니까 운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운줄은 고대 근동의 어떤 부잣집에서 이 등을 이 천정 높이 매달려 끈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그릇은 줄에 매달려 있던 등잔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샹들리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쭉 문줄로 딱 돼 있어서 거기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금그릇의 모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천장에 드리워진 은줄에 금중잔이 매들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불이 켜 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참 화려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결하게 비춰지고 또 이것은 사람의 생명에 비하면 어때요? 우리가 사람이 상당히 뭔가 힘있고 뭔가 능력 있게 뭔가 할 수 있을 어릴 때는 어때요? 뭔가 힘이 넘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명사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풀리고 깨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은줄이 아무리 단단해도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금그릇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깨지진 않더라도 거미줄이 쌓이든지 먼지가 쌓이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시간이 흘러서 될 수도 있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이러든 저러든 다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와 아름답다, 화려하다 이것도 갑작스러운 일로 아니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다 풀어지고 깨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불의한 일이 생기면 끊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에 항아리, 바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 상반절의 금그릇과 은줄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낙상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인간 생명이란 그 고귀함에 비해서 안고 있는 위험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당장에는 고귀한 것 같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딱 품에 안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시간은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다 그런 존재였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 품 안에 이쁘고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 깨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이 항상 종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지고 풀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당장의 현실의 모습만을 보고 있다라는 현실이에요. 야, 아름답다, 이쁘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 이유는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 저것도 언젠가는 줄이 풀어질 거야. 아, 저것도 언젠가 깨질 거야.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지금 당장 보이는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야, 아름답다, 야, 멋있다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사람 참 건강해 보인다. 아, 저 사람 참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질 것 같지 않다. 그 당장의 모습이죠. 그러나 인간은 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생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 나는 안 아플 거야. 나는 안 다칠 거야.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요. 그 인간의 대부분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대부분 젊은이들도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들은 아,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때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봤지만 그 아벨이 죽고 나서 낳은 것이 누구예요? 셋이죠. 근데 셋이 낳은 것이 에노스예요. 근데 그 에노스라는 뜻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이라고 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다음부터 이 아담의 자손, 이 셋의 자손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게 됐죠. 그래서 그 뒤에 후손들이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고 마할렐렐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무드셀라가 있고 나중에는 그 족보에 노아가 탄생됐죠. 그 노아의 족보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이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았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철들어요? 아,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그때 사람은 철드는 거예요. 근데 아, 내가 뭐 언제 죽는다고 나는 건강해 난 쓰러지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면 미리 생각을 하지 않아서 금방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우리의 앞날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추측하지도 말고 지금 건강하다고 앞으로도 건강할 것이라 생각하지도 말고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할 것이라고 단정짓지도 말고 오직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은 흙으로 간다 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 이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육체가 죽으면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다소 허무하기는 하지만 인생이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냐? 이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공술의 공수거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여기로 끝나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융해설을 주장하는 데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그냥 끝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흙,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신은 남는다라는 거죠. 신은 시브리어로 누아흐. 그래서 이 영혼은 흙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서 기억하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뜻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라 결국은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특별히 기억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단순한 회귀 또는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돌아갑니까? 죽으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다는 거죠. 심판이 있어요. 자, 사람은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지만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도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육신을 가져야 고통이 있다, 공고가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도 공고가 있고 환난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라고 해서 환난이나 공고가 사라진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 나사로가 이 지옥에 갔을 때 어때요? 영은 있지만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육신은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그 영은 살아서 계속해서 고통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늘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늘 간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설 자인 태도를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5절에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갈지를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사랑하는 영혼이 언제 그날 그 곳에 잘못된 곳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항상 살아서 천국의 영혼이 있든지 지옥의 영혼이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낙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위의 영혼이 혹시나 지옥에 가진 않을지 늘 생각하면서 끝까지 중보하며 나아가는 삶, 깨어있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궁극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위의 영혼들을 잘 돌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영혼이 주님께로 갈 거야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은 오히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게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현실의 한계조차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금그릇처럼 존귀하지만 언제든지 떨어져 깨어질 위험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간다 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임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의 육신이 있을 때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적인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